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추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지역들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곳에서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또 핍박과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전서는 이 고난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막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죠. 예. 그래서 때로는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포기하거나 혹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 우선 베드로전서는 정당하게 세워진 정부의 어떤 그 권위와 제도를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설사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사회 질서를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는 것도 그렇죠? 정부의 어떤 그런 권위를 제도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해 보이는 어떤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어쨌든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나오는 이 사환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노예 같은 거예요. 분명히 이건 불합리한 제도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마땅히 이 제도를 고치거나 저항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쨌든 도리어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을 어, 직접 삶으로 증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도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당하셨지만 당시에 그 위정자인 본디오 빌라도의 그 판결에 저항해서 뭐 폭력적으로 어,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묵묵하게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불신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주어진 겁니다. 자, 앞서 말한 그 노예만큼은 아니지만은 이 당시에 아내들도 가정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리고 한 가정의 종교는 어, 가장인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불신자인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더더욱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게 바로 불신자 남편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비록 그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은 남편이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아내에게 순종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 국가를 만드시고 정부에게 권위를 줘서 그 정부의 위정자들이 사회를 질서 있게 다스리도록 하셨죠. 또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렇죠? 자녀에게 순종하도록 해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부부 관계 속에서는 누구에게 예, 남편에게 권위를 주어서 그 부부 관계 질서가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럼 왜 아내에게만 명령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3장 7절을 보면요. 자,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됐을 당시에는 아내를 일종의 재산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래서 아내를 무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굉장히 놀라운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남편이 더 능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더 존엄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가 능력이 더 뛰어나서? 그렇지 않아요. 예,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가 더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바뀝니다. 그죠? 오히려 자녀가 더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여전히 자녀는 부모를 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또 그럼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만약에 나를 낳지 않은 입양한 경우에, 그죠? 입양한 경우에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낳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부모에게 장애가 있다. 그래서 일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래서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 그럴지라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어서 가정을 질서 있게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능력이 부족하고 혹은 좀 덜 존귀한 자가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그 영광이 또 그 능력이 그 존귀함이 동등해요. 예수님이 더 낫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아내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절대로 남편이 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역할상의 차이를
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아내가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녀를 훈계할 때에 남편이 뭐 퇴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죠? 남편이 퇴근하기 전이라도 아내가 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남편이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는 또 아내가 뭔가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원칙은 남편에게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내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아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아내의 순종하고 남편을 섬기는 그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불신자인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과거 시대에는 사실은 아내 이러면 여자 이러면은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어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아내가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남편의 그 종교를 바꿔놓을 수 있다. 굉장히 영향력 있고 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아내의 역할이 순종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모습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모습이 때로는 또 영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다. 자, 가정 내에서 아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불신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들을 잘 전도하면 된다.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상황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 아직 불신자인 남편을 잘 섬기고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 미혼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게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 아내가 그 불신자인 남편을 잘 섬긴다고 해가지고 남편이 무조건 믿음을 갖게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 100%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사귀어서 결혼한 다음에 배우자에게 전도하면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가 그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지만, 자, 그럼에도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믿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만 복음 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섬기고 또 선을 행하는 모습, 또 외면을 가꾸는 것보다도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그런 본을 보였던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자,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남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렇죠? 아내의 말이 죄가 아닌 이상은 사랑함으로 그 부탁을 다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집에서 예, 아내 부탁 잘 들어줍니다. 네. 심지어는 아내가 이렇게 누워서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여보 부르면 아내가 불 좀 꺼줘 그래요. 누워있다가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제가 불 꺼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쓰레기 중에 냄새도 나고 아내가 좀 힘들어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 버립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남편의 역할은 편하고 순종하는 아내의 역할은 무조건 어렵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명령은 남편이나 아내 모두에게 만만한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역할이 쉽고 자녀 역할이 어렵습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죠. 그것처럼 남편과 아내 역할도 어느 한쪽이 더 쉽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7절 보시면은 지식을 따라 이 말이 두 번 나와요. 남자들은 여자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되죠? 아내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지런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남편들은 어 가정일에 무관심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려면은 아내를 잘 알아야 되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물론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주어진 이 명령은 뭐 아내든 남편이든 쉬운 명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5 장을 보면은 남편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비유하고 아내를 교회에 비유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뭘 주셨죠?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남편은 그 정도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역할이 여기서 말하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특히 형제들 잘 들으세요. 예.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미리미리 잘 듣고 준비하는 것이 나중에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했고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본문이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부부 생활만을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고 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예, 그게 강조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떤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 이 내용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말로만 잘 설명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말로만 잘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를 섬기고 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불신자들이 지금 교회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말로만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선한 행실을 보여줄 때에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잘 드러나고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서 교실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